오늘 하나님 말씀은 잘나도 못나도 내 편, 내 새끼. 아, 욕이 아닙니다. 못나도 잘나도 내 편, 내 새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 칼럼란에 우리 기영도 시인님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좀 적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엄마 걱정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 기영도 씨는 저희 처갓집 광명 소화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합니다. 또 90년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문학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그렇게 인기 있는 시인이었지만 29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분의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빈 집이라는 시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질투는 나의 힘 그 영화 제목으로 썼는데 뭐 BTS 운영하는 방시혁 씨도 이번에 빈집이라는 시를 가지고 작사를 했던 그런 멋진 시인이었습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 건 빨리 소천했고 또 이분의 시 중에 정말 신앙적인 시가 많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이 많이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시 같습니다. 오늘 엄마 걱정을 보니까 엄마가 안 오시면은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답니다. 우리 엄마 없으면 우리 찬밥입니다. 이 참 엄마가 참 중요한데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왜 안 오실까요, 엄마가? 열무 30단을 다 못 팔아가지고 못 오시는 거죠.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는 그 아이. 아주 먼 옛날, 근데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여러분 집에 보면은 아랫목 있잖아요. 그래 아랫목으로 들어와 아랫목으로 들어와 추워. 그러는데 그 시절 자기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윗목 신세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니네 고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거 찾아봐야 우리는 찬밥 신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 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동 학대가 계부, 계모 아래에서 학대가 이루어질까요?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아무리 내 뜻으로, 의지로 자녀를 보려고 해도 계부, 계모는 내 자식, 내 핏줄이 아니면 결국에는 학대하게 되고 또 나쁜 짓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유전이라는 거, 예? 핏줄이라는 거, 이런 거 쉽사리 끊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때 뜨거운 밥 신세가 되고요. 윗목 신세가 아니라 아랫목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중계를 볼까요? 어? 다른 팀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맨체스터 시티도 있고 리버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유독 토트넘만 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나 from 코리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손흥민 뭐 이러고 김정은 미스터맨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손흥민밖에 없어요. 이 대통령도 이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은 알아요. 계속 안 바뀌잖아요. 계속 오래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가 뭐냐? 왜 너희들 엉뚱한 데서 왕을 찾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입헌군주지 하는 나라들 보면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국왕이 있잖아요. 뭐 천황폐하라고 옛날에 막 그렇게 썼는데요. 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없습니다. 뭐죠? 총리만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가장 큰 이유, 사무엘이 그들에게 질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왕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방패막이 됐으면 하고 그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사무엘이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내 대적을 하나님께서 쳐 주시지만 우리가 사람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니네들 똑바로 봐라. 니네 힘으로 된 거 있냐?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누가 알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도 뭐래요?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그럼 잘 아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 그 기분 안 좋잖아요. 왜 바알이야? 근데 여룻, 예, 꺾었다, 꺾었다는 거예요. 여룻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바알을 꺾어뜨렸다. 예,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자버려 300용사로 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 또 다른 애칭이 있었습니다. 여룻바알 말고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 여러분 아주 좋지 않습니까? 큰 용사. 그런데 그 큰 용사가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은 이 포도즙 짜는 곳에서 포도즙을 짜는데 거기서 밀 까고 있었어요. 밀. 저는 뭐 밀 까는 거는 못 봤는데 이렇게 그 콩 터는 거는 봤어요. 막 바람이 불 때 콩을 막 털어야 그 쭉정 겨가 날아가잖아요. 쭉정이도 날아가고 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도즙 틀 짜는 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 먹을 거 다 뺏어갈까 봐 바보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린 거예요. 어유 큰 용사요. 어유 큰 용사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미디안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300용사와 싸워서 막강히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베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단이 사사시대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남성 군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사사인 누구예요? 드보라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저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장사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바락. 이 남자가 그때만 해도 남자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를 통해서 남자를 부끄럽게 만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남자라고 장수라고 대장부라고 그렇게 내세우지만 결국 이기는 건 누구예요? 쪼다 같은 그런 사람들 이기는 건 이겨주시고 이끌어주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뭐예요? 맨날 이렇게 옷을 입다가 끝납니까? 입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기생의 자녀입니다.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재판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그렇게 한나가 무시받고 천대받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왕을 찾는다고 제발 우리의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사람들이 이같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니네 이끌어온 게 세상의 리더가 아니야.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야.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87년도에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이제 직선제가 됐잖아요. 이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이 청년들이시죠. 우리 한번 모의 투표해 볼까? 그래갖고 헌금함에다가 나는 김영삼, 나는 김대중, 나는 김종필, 나는 노태우 뭐 이렇게 모의 투표를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얼마나 정치가 궁금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 그때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누구누구 선생님 뭐 다 팽개치고 그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운동하러 선거 운동하러 다니고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장로님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분들의 말로를 다 받지 않습니까? 개인의 욕심 때문에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걸 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멋지고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구원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우리의 뭐 왕인 것 같고 그러지만 실제 사람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지도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주님의 스피커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성대로만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음성, 그 말과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 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우 저 스피커 벨인 거야. 뭐 최고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렘브란트가 그랬습니까? 이 우리 달을 보고 있는데 예?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 이 손가락에 우리는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생각에는요. 너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사람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도 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저 아는 목사님도 근데 그 제주도에 계신 윤영수 목사님 이 동영상 그 손주 재롱잔치 하는 거 보면 이거 보라고 우리 손주가 제일 율동도 잘한다고 춤도 잘 춘다고 아이 사실 객관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새끼 너무 좋은다. 내 새끼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밀벨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죠. 우기와 건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통상 여름은 건기고요. 겨울부터 봄철은 우기입니다. 우리랑 좀 반대죠. 여러분, 그래서 밀을 벨 때는 이제 여름인데 밀을 베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시기 이제 이 시기에 비 오면은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 쓸데없는 비가 내리네. 이럴 때 비 많이 오보세요. 여러분 태풍 많이 맞아봤잖아요. 이 나달곡시 무거워가지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옛날에 그 대민전 그거 세우러 많이 나가봤어요. 예, 이때 비 오고 우레 번개치고 그래 버리면 농사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생산수단 모든 것 오늘 18절 17절에 말하는 우레와 비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을까요? 너네들 농사짓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레하고 비 내려버리면 다 멸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백성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니네가 사람 섬기고 사람을 왕으로 따르겠다면 니네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열매가 없습니까? 애써 노력하는데 추수할 게 없습니까? 추수하려고만 하면 다 쓰러져 버립니까? 그런 거 있다면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그 시간 쉬었다가 내일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승진하고 예? 성과급 많이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장님 누구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보짓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차를 타려면 누가 열차를 플랫폼에 세워줘야 돼요? 예? 기관사가 세워야 됩니다. 배 타려면 선장이 세워야 돼요. 그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탈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사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예? 고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장 되시고 차장 되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이 한 가지 또 오늘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의 모든 공급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이 목양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편이야, 내 새끼야, 못나도 잘나도 내 새끼야,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아버지라고 문제를 아버지께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거는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주세요.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밥은 먹었니? 아직도 저한테 저희 어머니는 그러세요. 요즘에 반찬은 뭐 해 먹고 사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내 문제 정말 해결해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이 정말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우리 새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내가 우리 새끼 문제, 우리 자식 문제 좀 내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잘 보십시오. 다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버지의 품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돌아온 탕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먹을 게 해결되고 반지 끼워줬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용카드 줬다는 거예요. 예? 자색 옷 입혔다는 거예요. 가장 살찐 송아지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문제 가지고 해봐요. 여러분 비난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문제 걱정거리 여러분 비밀 세상에 내놔봐요. 처음엔 동감한 척하죠. 그거 가지고 다 여러분 약점 잡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과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족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만나 신앙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려주시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모든 규모가 잘 정돈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목사님들 너무 똑똑하고 뭐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시고 국회의원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도 있고 판사 검사 있고 그게 교회의 자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다 잘난 놈들 잘난 것들이 지들 돈 내고 지들 힘으로 다 해보겠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왕구하고
힘 구하고, 예? 이웃 나라에다가 화친, 야,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제발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 시스템, 조직 의지하고, 재능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범위가 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늘 요즘에 생각하는 게, 야, 이제 정말 할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할 거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아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막 고모부한테 아빠라고 해봐, 막 죽어도 안 해요. 예?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아빠 엄마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는 10,000원 줄게 한번 해봐. 그래. 아 아빠 그리고 딱 끝내더라고요. 예? 조카들한테. 여러분 뭐죠? 아들만이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좀 자주 얘기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하면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 43장,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한번 보셨습니까? 예?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뻐요. 햇빛에 반사되면, 태양에 반사되면. 그 명성산 갈대 축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해 꺾여가지고 막 비와가지고 짓눌려고 썩어가는 그 갈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심판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인정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정말 유명해져 가지고요. 시인이 되신 분이 있어요. 조유미라는 분인데요. 팔로워가 한 100만 명 넘는 데입니다. 이분이 시를 모아 가지고 쓴 책이 사연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사연 읽어주는 여자. 이분이 쓴 시들이 다 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내용들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가 봅니다.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얼마나 까맣게 타 들어가는지를. 기대를 지우고 실망을 감춰야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절대 모른다. 사랑을 가볍게만 여기는 사람은 절대 모른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의 속이 얼마나 애가 끓는지를.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고 혼자서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는 것이 사랑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절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요, 맨날 실망하고 까맣게 타들어가고 나 스스로 다독여야 되고 지치는 게 우리 인간의 기대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때요? 나를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배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신하고 도망다니고 우리가 외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사무엘이 했던 얘기 가만히 보세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들을 쳐주시고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no way,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Only Jesus, the way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뭐죠? 죄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도소에서 체육대회를 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도소를 갔다는 건 어떤 거죠?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과가 있었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안 가게 봐주잖아요. 뭐 기소유예, 뭐 벌금형, 집행유예, 뭐 그랬다가 그 다음에도 또 잘못하면 교도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부모님들을 다 초청하라고 이야기했대요. 교도소에서도 편지를 보내서 부모님들 이번에 체육대회 한데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모두 오셨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가 뭐냐면 부모님 업고 빨리 돌아오기예요. 업고 한 바퀴 뛰기예요. 제 부모님이 딱 업혀요. 근데 업히기 전부터 부모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항상 집만 냈던 내 자식, 항상 문제만 일으켰던 내 자식, 항상 나한테 속만 썩였던 그 자식이 내가 그 자식의 등에 업힌다고 생각하니까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늙으신 자기 노모를 엎었어요. 아기 때 자기의 젖몰리던 엄마의 가슴이 느껴져요. 이제 다 늙어 빠진 엄마, 뼈만 앙상에 남은 우리 엄마, 평생 엄마에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지은 건 죄밖에 없는, 남 죽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때리고 했던 내 모든 그지 같은 내 인생 생각이 뒤에 업은 우리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처럼. 여러분,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빠도 울고 눈물을 땅을 뚝뚝 떨어집니다. 운동장에. 여러분,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으로 우리 하나님,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제 죄인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업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내 편, 내 새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업혀 주십니다. 같이 울어 주십니다. 내 마음 알아 주십니다. 엉뚱한 세상에 사람들 업고 다니면서 잘 되리라는 생각 버리시고 이제 죄인으로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못 잊어. 아버지 사랑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얻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얻고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 이번 명절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